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레위기 22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서약한 것을 갚으려 하거나 자유로운 뜻으로 제물을 바치려고 하여 소떼나 양떼에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화목 제물을 바칠 때에는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바쳐야 한다. 제물로 바칠 짐승에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오미 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을 나 주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제물이면 소나 양 가운데서 한쪽 다리는 길고 다른 한쪽은 짧은 것이라도 괜찮다. 그러나 서원한 것을 갚는 제사에서는 나 주가 그런 것을 즐겨이 받지 않는다. 짐승 가운데서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지거나 잘린 것은 나 주에게 바칠 수 없다. 너희가 사는 땅에서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외국인 자손에게서도 이런 불구나 병신이 된 짐승을 받아다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음식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불구나 병신인 것을 제물로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 음식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송처럼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인 그러한 신앙 고백이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2장 2절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는 모세오경, 특히 레위기에서 예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이름과 제사와의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고 이 제사를 자세히 아는 것이 곧 주님을 자세히 아는 것이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자세히 보게 되는 그러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모습을 가장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인데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특히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들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자세하고도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또 죄사함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지만 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심으로 더욱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목 제물을 바치는 제사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을 보면 본문 21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바쳐야 한다. 제물로 바칠 짐승에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위에 20절을 보면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걸 볼 때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보다 바치는 사람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삶이 완벽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착각을 하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바치러 온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흠이 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레위기 1장 4절을 보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흠없는 제물의 의의를 취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즉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바치게 되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제물의 흠이 사람에게로 전가됩니다.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면서 동시에 그 즉시 제물의 흠이 자신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흠없는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양에 그 제물에 의를 취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원래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일한 의인으로서 죄가 되어 심판을 당하신 모습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이 먼 것, 제물 중에 눈이 먼 것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저는 것은 굽은 길을 다닌다는 것이며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은 온전치 못함을 말하는 것이고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옴이 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은 더러운 것에 감염되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물로 삼아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 주님께 바치는 것은 자신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행위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제물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물은 좀 덜 엄격합니다. 한쪽 다리는 길고 다른 한쪽은 짧은 것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이제 손가락이 6개거나 육손이 또는 조막선, 손가락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펴지 못하거나 그러한 것을 말하죠. 이러한 제물일지라도 약간의 더함이나 결핍은 이제 하나님께 이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이 제사는 또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걸까요? 다른 제사들은 흠이 있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죠. 조금 전에 이유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 제사만큼은 흠이 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십니다. 이 자유로운 뜻으로 드린다 할 때 자유로운 뜻은 영어를 보면 free will입니다. free will. 스스로 원해서 하는 자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유로울 때 이렇게 자원할 수 있습니다. 노예나 종은 얽어매어져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자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이러한 자유로운 뜻을 펼칠 수 있을까요? 시편 51편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개역개정이 여러분에게는 좀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될 때 우리는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심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자발적인 마음 또는 자원하는 심령은 영어로 free spirit입니다. free spirit, 즉 자유로운 혹은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영입니다. 이 free spirit은 자원하는 심령과 좀 뉘앙스가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영이 있을 때 비로소 자발적일 수 있으며 또 이 자유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로운 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서 진리를 알게 되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며 또한 자유로운 영을 받게 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이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 자의 삶은 흠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는 자유로운 영을 받아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합니다. 시편 112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서원하는 것을 갚는 제사는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에 의해서 갚을 때는 결핍이나 정상적이지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혹 서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야만 합니다. 이때는 갚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짐승 가운데서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지거나 잘린 것도 주님께 바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나가 살거나 해서 자국에서 사는 것 말고 또 외국에 나가 살거나 해서 외국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도 불구나 병신인 것을 제물로 바칠 수 없습니다. 외국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낯선 사람을 얘기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분별 없이는 온전히 섬길 수 없으며 분별이 없으면 오히려 속아서 잘못된 생각이나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재물의 흠집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재물의 흠집을 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재물을 왜곡하고 폄하하려고 합니다. 이단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벽한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인 것입니다. 또한 죄인을 완벽한 의인으로 새롭게 하시는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인이십니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인이십니까?
응답이 없으시네. 아주 살살 소리 내어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인이십니까?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하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 다 믿으시는 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네, 이거는 말씀들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완벽한 의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땐 항상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의인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여전히 죄인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의인으로서 죄인처럼 우리가 왜 살아가냐 하면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죄인입니다. 저도 또 여러분도 완벽한 의인이라고 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네? 원래 없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러나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으로 덧입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위임제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사실은 속건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고요? 오른쪽 귓불에 보혈을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보혈을 바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인치시는데 그 위에 다시 기름으로 인치십니다. 똑같이 귓불,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인치시는 건 뭐예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위에 또 우리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오른 귓불, 오른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오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우리를 흰 눈보다 더 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만 믿지 마십시오. 죄사함만 믿지 마십시오. 죄사함만 믿을 때 우리는 의인처럼 살 수 없습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누가 튼튼하요? 귀신이 다시 튼튼한 거예요. 사탄에게 빌미를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혈로 도장 찍으시고 하나님이 그 위에 성령으로 다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두 번의 도장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서 쓸 때 도장 한 번 찍습니까? 아니죠. 여러 군데 찍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이 깨끗함, 주님이 주신 이 보혈을, 이 자유를 가지고서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 부르심을 받아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였습니다. 신성한 부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부유하심대로 이 땅에 주님의 복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역자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